네, 오늘 본문은 지난 주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제자들이 행동을 했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까지 어떤 일들을 행하였나 하는 내용이 간단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에 예수께서 500여 성도에게 한꺼번에 보이신 적이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 아무리 봐도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아마 500의 성도가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할 때 그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바로 그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 성령으로 권능을 얻는 일, 그 일을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00명이 다 기다리진 못하고 다 생업이 있고 생계가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대부분이 아마 돌아갔다고 보여지고요. 그 남은 사람이 한 120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에 기다려야 되는데 마땅히 뭐 여관이나 무슨 숙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마가의 다락방을 숙소로 삼고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 식사랑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만만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간 것입니다. 감람원에서 마가의 다락방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뭐가 중요한가 싶은데 하여간 여기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거리를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길의 거리를 정해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많이 걷는 것은 일이 되니까 일이 아닌 정도의 거리를 정해놨는데 그게 2000규빗입니다. 2000규빗은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끝까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하는데 약 45cm 정도 계산되고요. 2000규빗이면 900m 정도 되겠죠. 그래서 지도를 가지고 조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기 감람원 동산 보셨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위치가 저기쯤인데 저기 거리가 한 900m에서 1km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락방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지? 다 한국식의 다락방을 생각해 보면 옛날 집에 보면 부엌 천장 윗부분이 주로 다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집을 생각하고 다락방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유대의 집들은 2층 집이 그냥 다락방입니다. 2층이. 저기 건물 마가 다락방 외부에 보면 뭐 다락방 같이 안 보이고 저 위에 창문들이 있고 하죠. 저게 바로 다락방이고요. 내부를 보면 오른쪽 사진을 보면 제가 가보니까 우리 예배당보단 좀 적고요. 한 예배당 3분의 2 정도 되는데 천장은 2배로 높은 저 지금 사람들이 있는 저기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해서 갑니다. 어쨌든 이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먼저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인물들이 11명이 나와요. 누굴까요? 11명의 제자들, 사도들 이름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14절에는 여자들이 나오는데 여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나 또는 무덤에 갔던 여인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거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형제가 몇인지 아십니까? 예. 혹시 예수님이 독생자 그래서 외아들인 줄 아는 분도 혹 있을 수 있는데요. 형제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4명의 남동생이 있고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어서 최소 7명입니다. 이게 성경에 예수님을 비난할 때 이런 말을 하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 지칭하는 거예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생이 4명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너희들은 여동생인데 복수니까 최소한 2명은 되죠. 그러니까 작게 잡아도 예수님 포함 7명이에요. 동생이 6이죠. 그 동생들이 예수님 공생애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할 때 쫓아가서 잡아오려고 했던 그런 이력이 성경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메시아로 믿고 확신하게 되었고, 이 남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기도팀에 남아 있었고요. 나중에 여기 중에 2명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유다가 쓴 성경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마음을 같이 했다, 이렇게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2가지가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제가 아는 목사님도 교회가 사정상 2개 교회 합치니까 예전에 있었던 교회들끼리 자연스럽게 편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어느 교회 출신 이렇게. 그러니까 이름을 한마음교회로 짓고 또 한뜻 한마음 이런 교회들 이름 짓는데, 혹이라도 교회가 분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한마음이란 뜻은 그냥 거기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마음이 되었다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공동체들도 정말 일치단결하고 똘똘 뭉친 그런 팀도 있고, 그런 정당도 있고, 그런 종교 집단들도 있잖아요. 신천지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한마음으로 하나 된 것, 그런 예배 보이고요. 북한 공산당도 그렇게 모이는 거 보면 거의 일치단결하잖아요. 그게 하나 되었다는 것, 그것만의 가치로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에 하나 됐느냐, 하나 되는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되는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배 들어갈 때 신앙 고백을 다 하죠. 여러분들이 그걸 진심으로 한다면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같은 신앙으로 하나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하나 되는 걸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기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믿음이 하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성도의 셀, 봉사팀 열심히 사교적으로 하나 되기 힘쓰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가 구주라고 안 믿는데, 예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라고 하면 그가 믿음이 하나 되지 않은 것이고, 그는 실제 하나 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좀 교회 정치 알면 WCC를 많이 아는 분이 있을 텐데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해서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로 연합체를 구성해서 세상 가운데 교회 사역들을 더 힘있게 대형적으로 효율적으로 해보자 하는 좋은 취지의 그러한 연합회인데요. 우리 교단은 그것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교회가 하나 되는 가치를 인정하지만 거기에 믿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신학이 다른 그런 무속적인 또는 캐톨릭 같이 우리와 다른 그러한 모든 교회들이 많이 모여서 큰 힘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가치 때문에 저희 교단에서 가입하지 않은 것인데요.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결한 게 중요하고요. 하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하나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바로
이들이 성령을 기다렸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것이고, 그가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모든 것을 진심으로 믿고 성령 받아 증인되기 위해서 사모해서 기도했던 것인데, 그 믿음이 하나 되었다는 뜻에 바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남양주 강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의 마음도 하나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된 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좀 실생활에 잠깐 적용하고 가볼게요.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 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복음화율을 16%, 17% 잡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83, 4%이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든 학교든 다 믿지 않는 사람이 태반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들과 교제를 끊어야 될 것인가? 그들과 하나 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계속해야 되고, 그들을 선을 베풀고 그들과 가능한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일, 신앙과 복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들과 중요한 일을 같이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사역에는 함께해서는 안 된다.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라고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소가 쟁기를 끌기 위해서 멍에를 매야 되는데, 우리 한국 소는 보통 한 마리가 쟁기를 끕니다. 땅이 무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은 그 땅이 딱딱해서 그럴 것 같은데 두 마리가 쌍으로 끕니다. 그걸 결이라고 하는데, 결이 두 마리.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끌지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만약에 가정한다면 소와 나귀는 사이즈도 다르고 보폭도 다르고 힘도 다르니까 이 쟁기가 똑바로 가지 못하고 힘센 쪽으로 끌려가거나 둥그렇게 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농사 잘 짓도록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가르침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벨리알은 사단의 다른 이름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사단이 지배하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성경은 규정합니다. 어떻게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라고 말합니다. 아니, 주님, 태반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 따로 있으면 외톨이처럼 살아야 되고 그들과 불화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 맞나요? 라고 묻고 싶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너희는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이 명령을 받았지만, 결정적인 신앙의 일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분리되고 싸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뭐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에도 신앙이 다를 때는 싸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나의 어떤 신앙을 터치할 수 있는, 같이 회사의 경영의 그 마인드에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될 것들을 어긋나는 동업자와 파트너를 삼으면 그 업이 잘 될 수가 없고요.
특별히 결혼이라고 해서 인생의 모든 경영을 반려자로 같이 살아야 될 결혼을 믿지 않는 신앙과 다른 사람이 하게 될 때 갈등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이미 뭐 결혼한 신분들이야 어쩔 수 없이 기도하면서 잘 맞춰가고 또 하나 되도록 계속 간구해야 되겠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또 진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할 때 이 힘쓰다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을 쓰듯, 전에 제가 기도 훈련 받을 때 어떤 분은 배에 힘을 주고 배 힘으로 마치 복식 호흡하듯이 그렇게 우렁차게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공중에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뚫고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 상달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서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하면 1시간 하면 녹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 육체적으로도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고 노동같이 생각이 되게 만들었는데요. 사실 육체적으로 힘쓰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 이 힘쓰다의 원래 뜻은 프로스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항상 기도 기간에만, 특별 새벽 기도 기도 기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끝에 보면 항상 힘쓰며,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 끝에도 항상 힘쓰며, 힘쓰며에 붙어 있는 해석이 항상이에요. 항상. 두 번째는 골로새서 4장 2절에 계속하며,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거나 기도 안 될 것 같아,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리고 중단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고, 그리고 로마서 1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인내하며, 그래서 3가지 단어가 항상, 계속, 인내하며, 이게 힘쓰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자기의 청을 들어주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을 들어줄 테니까 기다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만 했지 기도하라고는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이렇게 열흘 동안 열심히 했을까? 기다림과 기도는 같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약속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꼭 그렇게 기도해서 간청해야 되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실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다 이루어 주실 것이지만 그 백성들에게는 늘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어 줄지라도 너는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적이 있잖아요. 근데 70년 후에 하나님은 돌이키려고 계획을 다 세웠고 선지자에게 그 예언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예언하냐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포로에서 여러 나라 흩어졌으니까 인도하여 내겠다,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겠다,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해주고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이거 다 약속이에요. 그대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지만 그 백성들도 넉넉히 그냥 이루어지는 대로 그냥 기다렸다 받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도록,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서 다 기도 응답해 주실 텐데, 그리고 기도 안 하는 변명을 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너는 응답을 위해서 계속 항상 인내하며 기도하라. 이게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은 간단히 설명하면, 그렇게 막 기도를 열흘 동안 막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딱 받아서 시편에 있는 두 말씀이 딱 떠오르고, 가룟 유다가 죽은 그 사건을 딱 떠오르면서 감동에서 벌떡 일어나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가 이제 16절부터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죽어서 우리 제자가 12명에서 한 명이 줄었는데, 이게 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깨달은 게 성경의 시편의 69편과 109편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메시아 예언인데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에 관한 시편인데, 거기 보니까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의 앞에 있나이다. 대적자들 가운데 대제사장들 무리들과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요 문장이 딱 보니까 가룟 유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게 피밭이 되거든요. 창자가 터져서. 그리고 가룟 유다가 돈을 다시 사실은 성전에 반납을 했죠. 근데 그 대제사장들도 이게 좀 더러운 불의의 싹이니까 성전고에 넣어둘 수 없으니까 그냥 그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딱 기도하다 보니까 이래서 이게 황폐하게 되고 묘지가 됐구나. 그렇게 하고 성경대로 응한 거구나 깨닫고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였느냐면 이거였죠. 시편 109편 5절에 보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악인의 연수를 짧게 하니까 유다가 그래서 일찍 죽었구나.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그의 사도의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되는 이 말씀이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니까 벌떡 일어나서 이 예언대로 성취해야 되겠다 해서 제비를 뽑아서 타인에게 이 직무를 줘야 되겠다. 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리가 있으니까 듣고 있다가 이제 제비를 뽑았는데 요셉과 마띠아를 세우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의 그를 사도로 세웠다. 이게 오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그냥 좀 설명을 한 거고요. 이제 다시 한번 주제로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혹시 이걸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까 봐 묻는데, 오순절 성령처럼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자인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예수가 주라고 인정되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 받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죄를 짓거나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할거나 시험이 들거나 하면 성령이 다시 나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9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있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건 생명의 성령 때문인데, 우리가 영생을 받은 자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떠난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생명의 성령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을 구할까요? 성령 받은 것과 충만의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주님의 뜻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100% 주님이 왕노릇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로 내가 변하게 됩니다. 내 감정, 내 뜻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건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충만의 기도 제목을 내는 분들이 있고,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연초에 기도 제목 중에 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참 좋은 기도 제목이에요. 참 좋습니다. 근데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왜 성령 충만 받고 싶죠? 네. 또 이런 질문도 하고 싶어요. 나는 성령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요. 죽을 병에서 낫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누구 죽을 병을 고치기도 하고, 내가 귀신을 내쫓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주님의 어떤 신비한 환상들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묻고 싶어요. 왜 그걸 하고 싶죠? 그냥 내가 좋으려고, 내가 은혜 가운데 있고 나 그냥 행복고 즐겁고 내 믿음 튼튼히 하라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왜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고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우니까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할까? 내 힘으로는 용기도 부족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나는 무관심했던 내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하게 돼서 그들에게 용기 내어서 욕을 먹더라도 복음을 전할 증인이 되어야지. 이런 사명 때문에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냥 나 좋으라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내가 그냥 뭐 어떤 기적과 이런 것들을 체험해서 내 어떤 자랑거리가 혹 되려고? 아닌 것이죠. 성령 충만은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럴 때 우리는 담대히 증인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눈물 흘면서 울며 기도하나요? 못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성령을 구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처럼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애끓는 애통함이 있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권능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용기 내어서 그들을 전하고 구원할까 하는 소망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과 연결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 혼자 성령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될 것이에요.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확장시키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우리 모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